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앞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6장 7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권능을 주시고.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새벽 예배를 지키고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도 내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죄악된 것들을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들이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 일들을 감당한 거라는 거죠.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 우리가 선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빛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역천교회 안에 은평 사명자학교라는 귀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의 마지막에 꽃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럼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떡한가요?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또 단기 선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청년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 안에 감격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가운데 행하셨어요.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집도 만들고 또 그 간증을 다 이야기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그 책을 주면서 꼭 읽어보라고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이 손길이 느껴지고 나서 그들이 많은 이 간증의 이야기들 예수님께 고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능력으로 나아갔더니 그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깊게 만났을 때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을 깊게 만났을 때, 정말 큰 고난이 닥쳐갔을 때에 내가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이 또 이 또한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 또한도 승리케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은혜 속에 젖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증을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 낱낱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와, 간증할 게 참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고생했다, 잠깐 쉬어라 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일을 했어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엄청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몰려온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이 보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그 많은 무리를 보시니까 그들의 영혼을 보시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목자가 없는, 이들이 믿었던 유대 종교 가운데에 진정한 목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목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믿음에 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보다는 어떻게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그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는지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근데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저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5절 말씀에 때가 저물어 가매라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시간을 듣는데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간 거예요.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교회에서 매년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시간, 4시간 말씀을 듣는데는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약간 바뀌었지만 그만큼 말씀의 깊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시간이 지난지 모를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30분 말씀을 들어도, 1시간 말씀을 들어도 단 5분 지난 것 같고 10분 지나간 것 같고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들이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근데 그 갈급함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 많은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디 기도원이 좋다, 어디 말씀이 좋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그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에 누구의 말씀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귀하다라고 생각하며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던 그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그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아 나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즘 놀라운 간증이 우리 옥천교회 참 많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을요, 이전에는요, 그냥 어떻게든 1년 안에 일독으로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막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은요,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읽다 보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엄청 많이 읽어봤는데 이렇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무심결에 지나갔던 그 말씀, 무심결에 지나갔던 그 한 단어가 어느 순간 내게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영적인 목마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있어. 오병이의 기적이.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봤던 것처럼, 이 앞절의 말씀보다 이 오병이의 기적, 남성의 5,000명을 먹이고 아마 이 어린아이와 또 함께 했던 무리들을 다 짜자면 2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34절 말씀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4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적을 봐요. 기적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할 이 능력을 주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간증을 했어요.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45절부터 무엇을 경험하느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배를 타고 가라 그러고 무리들을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합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니까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50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2절 말씀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도 받고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도 받고 물 위에 걸어오는 것도 봤어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2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뭐였어요?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복음서의 이 사복음서의 앞장의 내용들을 보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길 가운데 고난도 있고 그 가운데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도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딸을 고쳐주십사라고 와요. 그 마음에 근심하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찾아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과 그의 집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취함받는 사건이 있고 또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왔지만 그 가운데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날마다 만사형통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형통은 무엇이냐? 나와 주님이 통하는 것,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일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이 만사형통인데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아픔이 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더
깊게 만나면 그 고난도 그 아픔도 뭐예요? 이기게 하시고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타서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46절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나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48절에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도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격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거예요. 보시고 오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끊임없이 제자들과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 뭐예요? 끊임없이 보고 계셨어요. 사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밤 깊은 시간, 고난과 슬픔의 시간 가운데, 위기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은 능히 끊임없이 보고 계셨고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고 그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시간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영적인 목마른 가운데에, 정말 갈급한 가운데에 주님이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나왔던 큰 무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역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이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이 위기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돌아가는 귀한 우리 역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또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삶을 보면 두려움과 근심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조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주님과 기쁨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역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믿음 가운데에, 믿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러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